할렐루야. 오늘도 치유가 있는, 회복이 있는 수요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바로 그 순간,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안에 계십니다. 그 고백 붙들고 예배하겠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주 날개 밑 평안하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잠잠하게 주를 보.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일 200명대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가게마다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고 고용이 흔들리고 이 어려운 때에 또한 태풍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정말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 같은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고 잠잠하게 주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며 말씀 들으며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을 지켜나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의 영께서 갈아엎어 주셔서 하나님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밭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이 결실하게 되는 그런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42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42절로 44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왜 예수를 찾았을까요? 예수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에 계실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의 권위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놀랄 만한 일이 거기에 머물지 않았어요. 예수께서는 그 회당에서 어떤 사람에게 있었던 악한 귀신의 영을 내어 쫓으십니다. 그리고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는데 예수께서는 그 열병도 고치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소문이 근처에 퍼져갔고 많은 사람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위에 40절과 41절에 보면 해가 지는데 사람들이 온갖 병으로 앓는 사람들을 다 예수께 데려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귀신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떠나게 되었는데 귀신들이 떠나가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이제 예수는 이 가버나움의 유명 인사가 되셨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분이 되셨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자마자 사람들은 예수를 찾습니다. 또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를 떠나시지 않도록 계속 그 동네에 머무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아달라고 아마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사람들은 예수를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보이질 않아요. 아침 일찍 한적한 곳, 외딴 곳으로 피해 계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는 한적한 곳을 좋아하셨어요. 특히 찾는 사람이 많을 때, 사역이 분주할 수밖에 없을 때 예수는 그 자리를 피해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예수 자신만 한적한 곳에 가셨던 것이 아니에요. 자, 사도들이 전도 여행을 다녀옵니다. 그래서 그 전도 여행 가운데 경험된 것들을 나누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적한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지치지 않도록 한적한 곳에 가서 사도들이 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자신도 한적한 곳을 좋아하셨을 뿐만 아니라 따르는 사람들도 한적한 곳에 가서 쉬도록 그렇게 배려하셨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그런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어떤 목사님이 매일 새벽 기도하시는 것이 너무 힘드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동그라미가, 어떤 X가 새벽 기도라는 걸 만들었을까? 새벽 기도라는 걸 안 만들었으면 목회가 훨씬 편안했을 텐데. 그리고 어느 날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 마가복음 1장 35절을 읽으신 거예요. 예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아, 새벽 기도를 시작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새벽 기도 누가 만들었어? 이런 얘기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무엇보다도 기도하기 위해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건강한 몸과 마음, 건강한 삶을 위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전, 그 처방전은 가끔은 한적한 곳으로 가라는 가르침이에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상의 패턴을 의도적으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일상을 벗어나 한적한 곳으로 자주 나가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처방전은 일상의 분주함을 벗어나서 잘 쉬라는 것입니다. 제가 안식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일상을 멈추고 쉬라는 거예요. 자, 우선은 몸이 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하실 때 마가복음 본문은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라고 말씀하실 때는 가서 너희 먹을 것도 좀 먹고 쉬어라 하신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몸의 건강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한적한 곳에서 잘 먹고 잘 쉬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어로 간식이 리프레시먼트라고 해요. 리프레시먼트. 그런데 그 영어 단어를 분해해 보면 리는 다시라는 뜻이고요. 리. 프레시, 신선하다는 것이죠. 생기를 찾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식, 리프레시먼트의 의미는 다시 생기를 회복하다, 생기를 되찾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간식을 먹는 이유는 좀 끼니와 끼니 사이에 좀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 그 간식을 먹으면서 리프레시, 다시 생기를 좀 되찾아서 다음 끼니 때까지 버텨라. 그런 의도로 간식을 리프레시먼트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먹는 것은 분명 우리 삶의 활력을 유지하고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서 먹을 것을 좀 먹고 쉬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간다 하는 것은 몸을 위해서 잘 먹고 쉬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적한 곳에 가는 의도는 마음의 휴식을 위해서예요. 아무리 외향적이고 활발하게 사역을 하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요,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으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 설교를 마친 다음에는 또 교인들이 이렇게 다 댁으로 돌아가신 다음에는 잠깐 혼자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아무래도 제 마음의 에너지를 많이 나누어 드려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과 함께 있거나 바쁜 일과가 지났을 때 잠시 혼자 있는 것을 저도 매우 좋아합니다. 마음이 쉬기 위해서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분주한 사역을 하고 계셨죠. 그럴 때 자신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적절하게 많은 사람들, 분주한 사역들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킬 줄 아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서 쉬신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라고 말씀드리죠.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말씀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저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예수께서는 분주하실수록, 많은 사람이 자신을 찾아올수록, 인기가 높아질수록, 바빠질수록 일부러 한적한 곳에 가셔서 일상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하나님과의 친밀한 하나됨을 회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셔서 사역하셨던 것입니다. 오랜 시간 한적한 곳에 머무실 수 없었고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딱 필요할 때 필요한 시간만 한적한 곳에 가셔서 몸과 마음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다시 분주한 일상으로 돌아오셔서 전도하셨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분주하고 역동적이고 영향력 있는 사역을 위해 예수께서는 자주 한적한 곳, 외딴 곳에 가셔서 몸과 마음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하나됨을 기도 가운데 회복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제가 영성훈련 과목을 대학원에서 수강하던 어느 날 교수님께서는 강의실에 들어오시는데 이런 에코백에 무엇인가를 이렇게 하나 가득 담아 오신 거예요. 그러시더니 강의실 가운데 있는 테이블에 꺼내 놓으십니다. 보니까 나무 가지, 나뭇잎들, 돌멩이들, 과일, 채소 이런 것들이에요. 교수님께서는 그날의 주제가 자연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여기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를 가져가서 자기 테이블 앞에 놓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자신을 묵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처음 있는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그 테이블에 갔더니 나무가지, 마른 나무가지 하나가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그 마른 나무가지 하나를 가져다가 제 책상에 놓고 묵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는데요. 기대와는 다르게 그 묵상하는 시간 동안 저는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저의 상태를 그리고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 나무가지를 묵상하면서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 누가 그런 방식의 영성훈련을 제안했을까? 역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다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주시다가 갑자기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저기 나는 새들을 좀 봐. 자, 저기 백합화들을 좀 봐. 저는 장담하건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 그 와중에 거기 날아다니는 새들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 꽃들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그 자연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자, 저기 공중의 새를 좀 봐. 자, 저기 들의 백합화들을 좀 봐. 자, 공중의 새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잖아. 그런데 너희들은 저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않을까? 자, 들의 백합화가 자라는 거 한번 봐봐. 저 꽃들을 좀 봐봐. 쟤네들은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해.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내일 던져지는 들풀도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셔. 솔로몬이 입은 것도 이 꽃만 못했어. 하물며 너희들을 하나님이 방치하실까? 너희 믿음이 적은 거야. 예수님은 이 엄청난 사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생계를 걱정하지 않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예수님은 자, 저기 새들 좀 봐. 저기 들의 꽃들을 좀 봐. 저 새들과 꽃들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너희는 저 새들이나 꽃들보다 귀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예수님 그렇게 자연, 이 피조물들, 생태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피조물들, 이 자연세계를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조금 있어 보이게 표현해 볼게요. 예수님은 우리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요, 하나님 안에서 자연을 바라보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예수께서는 이 자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고요, 또 하나님 안에서 이 자연을 바라보는 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이 세상을, 우리를 통치하시는 원리가요, 이 자연 생태계 안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같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일상을 잠시 멈추고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또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하나됨을 회복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사실은 예배당이나 기도실이 아니라 자연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코로나로 우리가 실내에 있기 어려운 때 자연 속에 들어가는 것은 아주 소중한 경험이에요. 물론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곳이어야겠죠. 마스크도 써야 하고요. 하지만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피조물의 일부로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사실은 어떤 분들에게는 예배당보다 자연이 훨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에 도움이 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을 잠시 멈추고 한적한 곳으로 나갈 때 리프레시가 되기가 쉬워요.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이 은평구는 그런 면에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쉬운 곳이에요. 산들이 있고요, 또 물이 흐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잘 못하고 있지만 잠시 한적한 곳에 가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하나됨을 회복하기에 가장 좋은 곳은 망가지지 않은 자연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생태계의 일부가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날 때 우리는 몸과 마음과 영혼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요, 나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은 특별한 계획 없이도 일상에서 어떤 형태로든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 우리의 영혼의 휴식과 리프레시, 재충전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 종교들, 기독교 안에 있는 여러 전통들, 교단들이 안식년 혹은 피정을 제도화시킨 곳도 많아요. 비단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직자들뿐만 아니라 교인들로 하여금 적절하게 일상을 떠나서 특히 자연 속에서, 피정이라는 말은 리트릿, 물러난다는 뜻이에요. 일상의 분주함에서 리트릿, 물러나서 한적한 곳에서 쉬며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안식년 제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쉼과 안식, 회복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기독교의 영적 전통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개신교회가 이 전통을 많이 놓쳤어요. 특히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문화가 어때요? 바빠요. 많은 목회자들과 교인들이요,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믿어요. 많은 사역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믿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문제는 균형이에요. 균형을 잃어서 한국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이 건강하지를 않아요. 저도 그렇잖아요. 몸과 마음, 심지어 영적 상태가 건강하지 않은 목회자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 한국교회에는 그런 말까지 나와요. 바쁜 목사, 나쁜 목사라고.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다. 그 전까지는 바쁜 목사가 좋은 목사라고 믿었어요. 목사가 뭔가를 계속 열심히 하고 교인들과 열심히 사역을 만들어서 하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많은 사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목회자라고 믿었어요. 바람직한 교회라고 믿었어요. 그러다가 한국교회가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놓친 것이 있구나. 그것이 안식이에요. 리트릿, 피정이에요. 한적한 곳에 가서 몸과 마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하나됨을 회복하고 리프레시 되는 기회를 갖지 못해서 한국의 많은 목회자와 교인들, 교회가 아파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의식적으로 회복하려고 많은 공동체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래요.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반응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쉬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자, 특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분주한 일상이 느려지고 단순해져서 혼자 보내시는 시간이 정말 늘어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신기해요. 한가하다고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많다고 계속 누워있기만 한다고 쉬는 게 아닌 경우도 많아요. 일상을 벗어나서 쉬고 났을 때 정말 몸과 마음과 영혼이 리프레시 되어야 잘 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부터 그래요. 잘 쉴 줄을 몰라요. 리트릿 할 줄을 몰라요. 리트릿 할 줄을 모르니까, 물러날 줄을 모르니까 리프레시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영어로 라임이 맞네요. 원고에는 없었는데. 여러분, 리트릿을 해야 리프레시가 되는 거예요. 물러날 줄 알아야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잘 물러나서 잘 쉬는 건 연습이 필요해요. 저도 약점이에요. 우리는 안식 연습을 해야 돼요. 한가하다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는 안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늘 혼자 있다고 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건 연습이 필요해요. 요령이 필요해요. 초대교회가 이제 로마 정부의 인정, 공인을 받으면서 급성장하면서 오히려 교회들이 좀 도덕적으로 기준이 약해졌어요. 그럴 때 사막 광야로 나가서 거기서 수도를 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급증을 했어요. 그런데 광야, 사막 한가운데 홀로 나가서 혼자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일기를 보면 혼자 있으면 평안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있으니까 그 마음속에 정말 모든 종류의 악한 일들이 다 일어난다는 걸 초대교회 수도승들이 발견했어요. 혼자 있어도, 한적한 곳에 나가 혼자 있어도요, 자기 마음과 생각을 잘 성찰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쉬고 더불어 사귀지 않으면요, 혼자 있을 때가 오히려 내 마음이 극심한 영적 전쟁터가 되는 것을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은, 또 우리는 경험해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기적으로 한적한 곳에 가셔야 해요. 가급적이면 자연 속으로 들어가셔야 해요. 그런데 맹목적으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몸과 마음과 영혼의 리프레쉬, 새로운 활력을 얻는, 그럴 때 우리가 건강한 몸과 마음, 건강한 영혼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하나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가을부터 우리 교우들하고 이렇게 침묵으로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연습도 하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자꾸 늦어지고 있어서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도록 준비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홀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함을 잘 지켜나갈 수 있고 깊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 앞으로 함께 나누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영어라고 너무 불편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라임이 맞아서 제가 원고에도 없었는데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리트릿을 하면 리프레시가 돼요. 건강하게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면 다시 몸과 마음의 영혼이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내 사명으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필요할 때 한적한 곳에 가셔서 회복을 경험하신 그런 영적 습관을 함께 훈련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부르는 찬양은요, 우리 설교 본문 가운데 인용했던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 찬양 우리 4절까지 부르고 이따가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혹은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 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너희들 먼저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곧 내일 일을 위하여서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이 시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요, 얹으시고요, 혹은 여러분 머리나 혹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마치 주의 종이 손을 얹어 안수하는 것과 동일하게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구합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실 때에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몸의 약함으로 고통받는 당신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하나님 지금 만져주시옵소서. 지금 고쳐주시옵소서. 지금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러지고 늘어나고 약해지고 제자리를 벗어난 모든 뼈와 관절과 아버지 하나님 인대와 근육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순환계통과 아버지 하나님 소화계통과 내분비계통과 생식계통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신체의 아버지 하나님 기관과 장기들이 조직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구합니다. 하나님, 정상적인 몸의 시스템을 벗어나 자라나고 있는 암세포들 아버지 하나님 위축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의 면역력이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든 좋지 않은 것들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구하기는 우리 마음의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쳐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히 코로나 블루,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는 우리의 이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마른 뼈들을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 성령의 바람으로 함께 하셔서 마음의 새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면장애와 공황장애와 아버지 하나님 우울증과 모든 마음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의 마음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에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새롭게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몸과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새롭게 선포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무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삶을 살아갈 용기와 힘을 회복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 리프레시 되기 원하는, 새로운 생기를 얻기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